18절을 먼저 보시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그랬는데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그랬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제 봤던 말씀이죠. 어제 봤던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이제 말을 자꾸만 하고 말을 지어내고 이상한 말 하고 하는 거 그걸 다 버려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자, 경건의 뜻을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기본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경건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별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과 우리를 구분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를 세속적인 것에서 우리를 구분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죠. 그게 경건 맞죠. 두 번째, 경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낮은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세워주는 그것이 경건이다. 우리는 앞에 부분만 아는데 야고보서에 하면 두 개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하는 것, 그게 경건이다. 결국은 앞에 거나 뒤에 거나 전부 다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게 경건이죠. 그런데 경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경건에 나아가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것이 내가 경건한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섬기면서 낮아지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게 경건이죠. 뭘 많이 하는 것이 이게 뭐 대단한 믿음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말을 많이 하고 망령된 말, 헛된 말, 쓸데없는 말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상한 말 하는 것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항상 그런 말 하는 것은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오랫동안 신앙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서 이게 경건이 아닌데 결국은 헛된 말, 망령된 말 하다가 경건하지 아니함에 나아간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17절에 얘기했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여러분 퍼져나가는데 은혜가 퍼져나가고 선함이 퍼져나가고 행복함이 퍼져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현대에 들어서면서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요즘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바이러스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쓰죠. 요즘 우리가 이제 걸리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게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특징은 이제 보이지는 않으나 이제 전파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걸리면 그걸 이제 옆에 있다가 침이 튀기거나 입에서 나가는 것이 내 입으로 들어오거나 내 코로 들어오면 그것이 이제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점점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또 퍼뜨리고 이게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바이러스 그러면 꼭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바이러스를 이야기할 때 이런 바이러스를 얘기하거든요. 행복 바이러스, 기쁨 바이러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또 전파되어서 점점 행복이 커져 나가요. 그런데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니까 경건하지 않음으로 자꾸만 나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경건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은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경건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자꾸만 나아가고, 두 번째는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이 악성 종양과 같이 자꾸만 퍼져나감과 같이 그렇게 퍼져나간다. 쓸데없는 말 하고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서 그것이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줬죠. 이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를 이야기하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탄에가 내가 내어준 사람들이다. 1장에서도 언급되고 2장에서도 언급되죠. 유명한 사람들 같아요. 이 후메네오 이 사람은. 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헛된 말하고 망령된 말하다가 두 가지로 간다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음으로 간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자꾸만 간다. 두 번째는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이 나쁜 건데 자꾸만 퍼져나가서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 자, 18절 보세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자, 그들이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되었으니까 진리랑은 상관이 없다. 자, 말을 많이 했어요. 헛된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망령된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진리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면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그릇되었으니까요. 잘못됐죠. 진리가 아닌데 뭐하러 말을 할까요? 쓸데없는 짓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하면 쓸데없는 말 할 필요 없고 쓸데없는 행동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과 같이 있지만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대상이고 목표고.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따르면 뭐 할 것이며, 사람들이 나를 좋다고 말하면 뭐 할 것이며, 내가 사람들의 무리를 거느리면 뭐 할 것이며, 내가 파당을 지으면 뭐 할 것이며, 나를 수장으로 만들면 뭐 할 것이며, 하나도 의미 없는 건데 그거 하면 뭐 할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 가는 것, 그래서 나를 따라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 아닌 것에서 한 발짝도 갈 필요가 없어요. 한 발짝도. 사람들 날 따르면 좋죠.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날 좋다고 말하기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릇되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자, 18절 다시 보시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말하다가 말 막 하다가 쓸데없이 성경에 있는 말도 아니에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사람들이 부활 지나갔어? 거기 막 따라가요. 부활 없다고.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말할 필요가 없죠.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자꾸만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는 거 있잖아요. 헷갈리는 거, 주장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너무나 워낙 우리가 이제 좋아하고 어떤 것이 정답이냐 이걸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자꾸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는요,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예 그냥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면 어때요? 여러분, 모르면 큰일 나요? 모르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거 있죠. 저는 분명히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데 설교하다가 제가 모세라고 하는 적 많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적 많죠. 그런데 다 알아들어요. 아, 목사님이 지금 모세를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 그거 굳이 제가 꼭 모세를 모세라고 안 해도 다 아는데 그게 흠이에요? 별로 흠 아니에요. 말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를 꼭 알아야 돼요? 자, 하나 여쭤봐요. 성경에서 모세를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아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 그게 많이 틀리느니, 부활이 있더니 이러느니 저러느니,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가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요. 천년설이 나와요, 천년설. 천년설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1000년 동안 이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럼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이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1000년이냐,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얘기 나와요.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만 그런 얘기 나오니까 한 사람은 또 어떤 말을 하냐면 무천년설을 얘기해요. 무천년설. 천년은 없다. 성경이 헷갈리게 해놨거든요. 굉장히 헷갈리게 해놨거든요. 자, 답은요. 저도 몰라요. 성경이 헷갈리게 해놔가지고 저도 답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 여쭤봐요. 제가 전천년설도 모르고 후천년설도 모르고 무천년설도 모르고 답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창피해요?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런 거 가지고서 따지고 말고 할 거 없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뭐 전천년이 오면 어떻고 후천년이 오면, 여러분 전천년이 오면 전에 천년에 이 전에 왕노릇 한다 그러면 그걸 꼭 알아야지만 내가 만약 그 시대에 있으면 내가 그거 꼭 알아야지만 거길 들어가요? 후천년설이면 내가 꼭 알아야만 거기에 들어가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보면 전천년설이면 전천년에 가는 것이고 후천년설이면 후천년에 가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뭐 그걸 가지고서 말을 하고. 여러분 성경은요 싹 다 몰라도 괜찮아요. 딱 하나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뭐만요? 복음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복음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듣는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자, 여기서 앞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쓸데없이 말다툼하고 말싸움하고 변론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하나도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 그런데 오늘 18절에는 뭐라 그래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꾸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휩쓸리게 하고 쓸데없는 짓 하게 하고 마음 쓰게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예,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만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면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뭐요? 복음을 놓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너무 열심히 안 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성경 공부를 못 해가지고 잘 모르거든, 그럴 때는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목사님 이게 뭐였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성경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찾아봐요. 여기저기를 막 찾아본다고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후메네오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후메네오가 여기 나오는데 17절에 나오는데 후메네오 어디서 봤는데? 내가 앞에서 봤는데? 그래서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있더라. 검색을 해봐서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다 기억해요. 전부 다. 저도 몰라요. 저도. 혹시 모르거든 검색해보고요. 모르거든 저한테 오세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거나 저도 모르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검색해보고 공부해보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창피한 거 아니고요. 괜찮아요.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사람들이 휩쓸리게 할 필요가 없다. 자, 20절 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랬죠.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자, 이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집에는 큰 집에는 네 가지의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네 개의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다시 둘로 구분했어요. 둘로. 뭐라고 구분했느냐?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 네 개의 그릇이 있어요. 보면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개의 그릇을 다 모아가지고 둘로 딱 나눠가지고 첫 번째는 귀하게 쓰는 그릇, 두 번째는 천하게 쓰는 그릇. 여러분, 네 개의 그릇은 다 특징이 다 있죠. 그런데 그 네 개를 다 모아놓고서 이거는 귀한 거, 이거는 안 귀한 거 다 할 수 있죠. 뭐가 귀해요? 누가 정해요? 여러분, 뭐가 귀하냐? 누가 정하냐? 그거는 다 주인 마음인 거예요. 우리 애들 키우면서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그냥 잠옷을 애가 입고 있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가지고 작아지고 뭐 다 해지고 그런데도 애가 안 버리고 그거 입는 애들 있죠.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애들.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신발 같은 거 못 버리고요. 옷 같은 거 막 20년 다 돼가지고 여기 시볼이 다 떨어지고 정말 보기 민망한데 저는 그 옷이 진짜 좋은 옷. 사람들이 보면 야 저런 옷을 입고 다니냐 싶은데 진짜 좋은 옷. 그래가지고 못 버리니까 맨날 버리라고 누군가가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도 그래도 못 버리겠는 그런 옷, 그런 신발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요. 일반 사람들이 딱 보면 이건 버려. 이거 좋네.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거 좋네 그러는 새 옷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주인한테. 내가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 옷이 있어요. 희한하죠? 누가 정합니까? 주인이 정하는 겁니다. 주인이. 귀하고 천한 거 누가 정합니까? 주인이 정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릇이면 그릇의 용도가 있으니까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 귀한 거다라고 제가 옛날에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자의 감성으로 좀 살아보니까 그릇이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의 것은 귀한 그릇은 내가 많이 쓰는 것을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보니까요. 그릇을 찬장 쓰지도 않고 유리 찬장에다가 싹 보관하는 그릇이 있더라고요. 귀한 그릇. 굉장히 비싼 그릇. 저는 그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보니까요. 뭐 하는 짓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릇 보면서도 행복한 거구나. 남자들은 그 감성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 감성으로 살아보니까요. 찬장이나 뭐 이런 그 장식장에다가 싹 넣어놓고 그 그릇만 1년, 2년 지나도 한 번도 안 쓰는데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그 귀한 그릇이에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릇.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은 쓰임받는 그릇.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21절 보세요.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그릇은 잘 준비가 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여기 보면 그게 나오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뭐죠? 경건이죠. 경건이죠. 여러분, 귀히 쓰이는 그릇은 주인 앞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을 때, 국수를 끓이면 국수를 밥그릇에다 풀 수는 없잖아요. 국수를 끓이면 이만큼 큰 볼에다 내놓잖아요. 그때는 그게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민수기 16장에 보면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와요. 제가 민수기 16장 항상 기억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민수기 16장 중에서는요, 고라와 다단과 온 혹은 아비람, 다단과 고라와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당을 지었어요. 광야 생활할 때. 근데 다단은 레위 지파고, 그 다음에 고라는 루벤 지파고, 뭐 그래요. 여러 지파의 뭐 족장들, 그 다음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파당을 지었어요. 파당을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막 파당을 만들었을 때 250명이 같이 따라요. 그래서 250명의 주요한 사람들이 같이 모세한테 와가지고서 모세한테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왜 이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도 있는데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귀하게 쓰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왜 귀하게 쓰임 받느냐? 그러면서 반역을 꾀한 거예요. 우리도 귀하다. 너희만 왜 사람 앞에 서고 아론 너만 제사장으로서 귀하게, 가장 귀한 제사장으로 쓰느냐? 나도 레위 지파인데 나는 성막에서 그릇 닦고 성막 옮기고 뭐 이러고 있는데 너만 왜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느냐? 너만 왜 지도자로 쓰임 받느냐? 반역을 일으켰죠. 그때 다 거두절미하고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노하시죠.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 이게 작은 일이냐? 너희를 회중 앞에서 섬기게 한 거, 제사장이면 성막에서 섬기고 지도자면은 회중 앞에서 서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 그것들이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람들 앞에 서서 봉사하게 했는데 이게 작은 일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작은 일이에요? 사람마다 다 목사가 돼서 여기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히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한 사람은 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서 귀하고 천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면 귀한 것이고 천하면 천한 것이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높낮임이 없다 그랬잖아요. 높고 낮음이 없고 귀하고 천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구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질서일 뿐이지 상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질서가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세운 질서.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구별하면 되는 거다. 구별. 이런 것들에게서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 그래서 귀한 그릇이 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실 것이다. 자, 여러분, 말을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막 다니고 나를 따르게 하고 내가 그릇된 길로 인도할 정도로 나를 사람들이 막 따르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면 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도록 나를 구별하고 나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내가 높아지면 좋아하고 많이 가지면 좋아하고 나를 따르면 좋아하고 내가 앞에 서 있으면 좋아하고 우리 모든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질 때는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낮아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이고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살기는 있지만 세상적 기준으로 나를 이끌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 모든 것들에서 나를 구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귀하게 쓰임 받을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세상 살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